대림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 안녕 친구야, 손 흔들면서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어서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정말 너를 환영해. 우리 이 시간에는 만약에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맞닿아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화면 너머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를 환영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샘법지킴이 찬양할게요.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빅토리 같이 찬양할게요. 승리의 V.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빅토리 한 번 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맘 같은
한번 찬양할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올바른 생활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여야 할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쫑긋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나요? 이번에 읽어볼 때는 모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밑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하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기도손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박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색깔이 있는 글자마다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따라서 같이 모션을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왔나요?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도 그림이 또 나올 거예요. 이번엔 다른 순서로 나올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림이 나올 거예요. 색깔이 있는 글자마다 나오는 그림을 잘 보고 따라할 건데요. 이번에는 모션을 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고 나머지 구절들은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화를 내본 적이 있나요? 막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화를 내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왜 화를 낼까요? 어떻게 화를 내나요? 우리 친구들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울고 그렇게 하는 것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화를 품고 있거나 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거나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고 있지만 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화예요.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화를 내는 것을 분노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분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왜 잘못된 걸까요?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러다 보면 싸우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면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욕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막 화를 냈다고 하네요. 누가 어떻게 화를 냈는지 한번 알아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참 자주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요, 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진짜로 잡혀갔을 때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닥불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또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난 다음에 달기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 척 할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 불쌍한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너 왜 거짓말해? 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재판장으로 끌고 갔을 때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라고 할 때 이 빌라도 총독은요,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풀어줄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날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 총독은요, 이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 가운데 빌라도 총독은 2사람을 뽑았어요. 바로 죄수 1명과 예수님과 2명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인 죄수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분노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구약 때부터 지켜온 그 율법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칭찬해 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끝까지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TV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누나가 막 다른 거 본다거나 엄마가 드라마 본다고 하고 아빠가 뉴스 본다고 그랬을 때 막 짜증내고 화를 냈나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맛있는 거 나눠 먹으라고 할 때 혼자 많이 먹겠다고 막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빠랑 엄마랑 내일 놀이동산 가기로 약속하고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비가 내린다고 놀이동산 가고 싶어 하면서 울면서 떼를 쓰고 화를 내본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막 블록 쌓기를 막 하고 이만큼 쌓았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툭 쳐가지고 무너뜨렸을 때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화를 낼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얼굴을 볼까요? 이렇게 이 친구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고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 안 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의 죄가 화를 내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죄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한다고 해서 마음껏 화를 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 죄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벌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지켜온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화만 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화를 내셨을까요? 나 잘못한 거 없어! 하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아까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셨죠.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데도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자제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자제하고 계셨는데 자제가 무엇일까요? 자제는 잘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가 올까? 화가 나도 화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참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분노가 일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참으려면, 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알아봐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언제 화를 내는지, 또 왜 화가 났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난 상황을 찾아보면요, 보통은 욕심이 나거나 또 내 맘대로 하고 싶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죠. 화를 내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백해야죠. 예수님, 제가 욕심이 나서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떼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이 자신이 잘못한 것 가지고도 막 화를 낼 때, 두 번째는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옳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내지 않도록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하면 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더하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더하기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제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더라도 아니야, 참아야 돼. 아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곱하기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나를 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바로 나누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화를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도사님도 옛날에는요, 막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화를 냈는데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나를 혼내도 내가 화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화를 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분노해야 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계속 욕심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울며 떼쓰고 싶을 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고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할 때 그때 화를 내야 되지. 그쵸? 나쁜 사람이 와서 데려가려고 할 때 싫어요, 안 돼요, 엄마가 데려가지 말랬어요,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요,
이렇게 화내야 돼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도 화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는 화를 낼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가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하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자제를 하고 또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정의롭게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빼기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맘 다스리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옳은 선택 옳은 일 하도록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해주라니까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화를 내서 더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용서하고 예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지, 막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자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제하는 친구들은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화를 내는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화를 자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자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며 화를 자제할 줄 아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림교회 모든 유치부 어린이들 다 지켜주시고 그렇게 자제하는 어린이로 키워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아. 나는 다람이야.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니? 나는 앞으로 분노하지 않고 자제하는 다람쥐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자제나무를 그려보려고 해. 친구들도 같이 해보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 아주 간단해. 그럼 우리 한번 그려볼까? 자, 이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먼저 기둥을 그려주자. 아주 굵은 기둥이야. 자, 멋지지? 자, 그 다음에 풍성한 나뭇잎도 그려주고 색칠할 거야. 자, 동그랗게 동글동글 아주 크게 아주 큰 나무가 됐지? 자, 그 안을 우리 이제 색칠해 보자. 나무 색깔, 나무를 예쁘게 색칠해 보자. 쑥쑥. 아우, 바람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 자제 나무니까. 자, 밑으로 쭉쭉쭉 색칠해 보아. 와, 멋진 나무가 됐다. 그 다음에 나뭇잎도 색칠해 주자. 초록초록. 예쁜 나뭇잎이 됐어. 마지막으로 예쁘게 꾸며주기야. 주변에 나무가 심심하지 않게 새도 그려주고 꽃도 그려주고 구름도 그려주고 보자. 어때? 내가 그린 자제나무 정말 멋지지 않니?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고? 맞았어. 나무에 열매가 없지? 열매는 앞으로 내가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제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붙일 거야. 자, 하나씩 이렇게 붙일 거야. 다람아, 뭐 하고 있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제나무를 그렸어요. 앞으로는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며 여기에 자제 열매를 그릴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다람이처럼 멋진 자제나무를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자제할 때마다 예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자제했다는 것들을 열매로 맺어서 보내주는 친구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예쁜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